버려야 될 죄의 습관들이라는 제목으로 버려야 될 죄의 습관들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이루어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잘 이루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죄의 속성대로 우리 몸을 이 죄에 내주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방해하는 근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의 속성들입니다. 이 죄의 속성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고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죄의 속성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행복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결국에는 삶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데, 또 영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죄의 습성들,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 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 또 영적으로 더 성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죄의 습성들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죄의 속성, 이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무정함입니다. 이 무정함, 이 무정이라고 하는 뜻은 정이 없다라고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정이 없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남의 사정이라든가 아픔에 대해서 인정이 없는 사람, 쌀쌀맞은 그런 사람의 모습, 되게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런 또 무정함의 특징은 어떤 대상에게 나타나냐, 경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무정함이란 이 신약성경 언어로 보면 아스톨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스톨고스라는 말은 나하고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불행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소리가 듣게 결코 싫지 않은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불신자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누구나 겪을 수가 있죠. 또 이런 경우 무정하게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무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인상과 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무정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좀 오래된 사건인데요. 우리나라 이 제과점 업계 1위를 달렸던 제과점 업계 그 빵가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과점 1위를 달리고 또 2위를 달리는 그 제과점 업계에서 2위를 달렸던 그 빵가게 주인이 옆집 그 1위를 달렸던 빵가게 주인의 그 빵을 사다가 이물질을 그 빵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타격을 이 일이 어깨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가게가
더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게를 타격을 입히려고 했죠. 근데 이게 드러나고 이게 이제 언론까지 다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여러분, 무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와 관계가 이 경쟁 관계였던 상대 빵집에 흠집을 내서 반사 이익을 챙기려 했던,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자신의 상까지 파괴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정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무정함의 결과는 정이 없지만, 또 관심이 없지만, 차가운 거지만, 남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잠언서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냐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하고 감정적으로 맞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수가 안 됐을 때는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비는 자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감정으로는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 고소해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고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엎드러져도 그 엎드러진 나귀를 일으켜 세우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참 이게 미워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 참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원수라도 또 미워하는 자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어려운 처지 사정에 있을 때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믿는 자로서 만약에 주위에 그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나를 그렇게 싫어하더만 실패했지, 좌절했지. 여러분, 이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자기의 못을 박은 죄인들도 용서하셨고 또 채찍을 때렸던 군병들도 모든 죄인들도 주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여러분, 왜 원수 갚을 만한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없겠어요?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육체의 마음과 혈기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무정함, 그 무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실패, 더 낙심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자세는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복하는 마음입니다. 이 보복하는 마음은 나에게 악한 짓을 자행한 사람을 향해서 나도 동일하게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대갚아주는 이걸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보복의 마음이는데요.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성장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만약에 누가
나를 쳐서 눈이 다쳤다. 그럼 동일하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상대 이도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해라. 보복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 사랑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은 행한 대로 대갚아 주는 것이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그대로 행한다면 과연 나의 성숙된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반하며 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상대가 내게 악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그 악행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마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안 갚음하지 말라. 힘이 생긴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했어요. 똑같이 보복을 해요. 그러면 이 전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원수관계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원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용서의 그런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나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와 관련해서 사랑과 용서로 승화시킨 성경 인물이 있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늘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난의 삶이고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그리고 언제 감옥에서도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데 어쨌든 간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나를 보냈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형제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보복할 힘이 충분히 요셉에게 있었어요. 당연히 안갚음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요셉이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야곱의 가족들,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이 고센 땅에 다 이주를 시켜서 아주 풍성하게 먹이고 번성하게 하는 그 가족들이 다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익을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 그것은 바로 원수가 나를 해롭게 할지라도 나는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는 거예요. 내 돈을 1,000만 원을 누가 떼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봐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게 안 갚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평생 아주 그 생각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내 자녀를 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건 참 그냥 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이래요. 인간의 마음이 다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고 안갚음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 비록 내가 힘이 있는 그 자리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복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늘 유업을 받을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인데 똑같이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하게 되면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그 원수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의 유업과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는 그 원수라 할지라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투기입니다. 이 투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투도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투기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기는 뭐냐? 질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투기는 평소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배가 아파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말에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인 마음으로 보면 축복해 주고 기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되는 것 때문에 사촌이 땅 사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심이 되고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역경면에서 나보다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회에서 보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되고 나보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주님의 마음과 성경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은 축하해 주는 게 맞는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부러워하고 또 못마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마국간의 말구에 오셨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학교를 다녔나요? 학교를 다녔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당대의 유력한 집안의 출신, 이 명문 가문도 아니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에게 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유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시기하게 됐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질투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투기에서 오는 병인 것이에요. 여러분 투기하고 질투하면은요
남에게 해로움을 줘요.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앞서 본 투기는요, 뭐냐면은 평소에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면 질투하는 게 되는 거. 이게 투기예요. 그게 질투인 것이고. 그런데 시기는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학벌로 보나 또 가문으로 보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나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도무지 봐주지 못하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인물이 나와요. 그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핫깃의 그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자 굉장히 시기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탐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반역한 그런 걸 알고 반역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시기 한 번 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솔로몬한테 죽게 돼요. 그러니까 종국이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됩니다. 시기로 인한 이런 불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보다 더 많이 높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막 높여줄 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시기로 자기의 인생에 복된 모든 축복을 갖다가 다 갉아먹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다윗을 시기하다가 자기 왕국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왕권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원인 제공을 바로 이 사울이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걸어갈 때 실패를 맞게 되는 그런 암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데도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기가 미련한 자를 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만 닮아간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무정함이라든가 또 투기라든가 그리고 시기라든가 그리고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주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다 덮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내 스스로를 내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우리가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육신의 타락한 본성의 의지에서 감정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 그걸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영원히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육체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될 때 이런 상황 앞에서도 다 덮어지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4가지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 무정함, 그리고 두 번째는 보복에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투기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기를 우리 마음에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정말 하나님 믿는 신자라면 우리 안에서 육신의 본성들은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